안녕하세요. 8월 31일 수요 예배 슬기로운 신앙생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말씀, 시편 119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119편 시편 우리 47절 48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목표와 방향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갑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목표와 방향은 예수님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것을 내 가치로 삼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나에게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입니다. 우리의 방향이 예수님을 향하기에 그러기에 우리는 더 열심히 삽니다. 저 천국을 향하여 더 헌신하고 더 사랑하고 온유함으로 참음으로 희생으로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고난을 감당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삶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앙은 나의 게으름의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 시대 동안 내 신앙을 핑계로 게으름과 방종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이후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나는 이미 믿었어. 나는 천국을 소유했어.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살아.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를 얻었다며 그러니까 이제 막 살아. 종교개혁 시대 이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이 은혜라면서 하나님께 달렸다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열심히 할 필요 없어. 전도할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해. 이렇게 방종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사랑, 그 열정을 모르는 거죠. 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최선을 다해 나를 드립니다. 삶을 드립니다. 운동선수가 승리를 위해 다름질을 하듯 달려가는 삶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 청년 중에 격투기 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박슬천 형제가 우리 격투기를 하는데요. 대회가 얼마 전에 있어서 그 형제가 훈련하면서 뛰는 모습을 우연히 차 타고 지나가면서 봤습니다. 근데 그 뛰는 모습을 보고 제가 회개가 되더라고요. 입술이 하얘질 정도로 엄청 열심히 빡빡하게 빡세게 뛰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내가 전도사인데 청년들을 가리키고 섬기는 직분인데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운동선수가 승리를 위해 다름짓하듯 그렇게 사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된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죠. 그 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다름질하며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 삶을 원해야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죄의 멍에를 벗기시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을 지고 가는 우리의 짐입니다. 그런데 점점 그렇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나의 삶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따라 최선을 다해 달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쉽고 가볍다고요? 무거운데요?
예수님 가볍다면서요. 예수님 기쁘다면서요. 예수님 행복하다면서요. 예수님 무거운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명, 헌신, 사랑 이런 단어들 어떻습니까? 이런 단어 자체만으로도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타협이 안 되는 단어들이잖아요. 예,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잖아요. 반드시 감당해야 하니까 이거 너무 부담되는 단어 아닙니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내 삶이 지치고 내 연약함에 실망하고 생기는 트러블로 인해 힘이 빠지고 나와 같지 않은 다른 사람이 나와 같지 않기에 외롭고 점점 더 무겁게 느낍니다. 예수님이 가볍다는 말이 점점 동의가 안 돼요. 점점점 무거워요. 네, 여러분 사실 무겁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멍에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무겁게만 느낀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무겁게 느낀다는 것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내가 하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기에 그 무게를 느끼는 겁니다. 뭐라도 들 게 있어야 무게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으로서 살지 않으면 그 무게도 느끼지 않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천이기에 그 무게를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긴 하지만 잘하는 신앙생활은 아닙니다. 무게를 무겁게 느낀다면요, 그건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무겁게 느낀다면 이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9절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우리가 매는 멍에는요, 예수님의 멍에입니다. 당연히 무겁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가볍게 되는 방법이 있어요. 가볍게 되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것. 이게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 가르침은 우리가 그 짐을 가볍게 들 수 있도록 해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없으면 무거워요. 그럼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의 멍에니까요. 이 멍에를 가볍게 매는 법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내 방법으로 매니까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은요, 이 예수님의 멍에와 짐을 짊어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한 여러분, 예수님께 배움으로 가볍게 능히 감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의 삶이 지쳤다면, 내 삶에 지고 가는 그 무게가 무겁다면, 여러분 오늘 나를 돌아보며 이 말씀 앞에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자는요, 사명이 무겁지 않습니다. 가르침을 기뻐하는 자들은요, 헌신이 즐겁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자는요, 사랑의 열매를 행복하게 가볍게 맺어갑니다.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 가르침이 우리의 짐을 가볍게 들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잘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시편 119편의 저자입니다. 이 저자는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의 계명을 따르기를 원하며 기뻐합니다. 삶이 고난이고 어려워도 불안하고 막막해도 그래도 그는 말씀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남들은 다 무거울 것 같은 짐을 지고 가지만 그는 무거워하지 않아요. 왜냐? 그는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을 누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 자체가 복됩니다. 그에게 그게 영광됩니다. 주의 계명과 율례는 계속해서 그가 찬송할 만한 것입니다. 이 119편의 저자가 얼마나 말씀이 기뻤는지요. 그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삼행시를 짓듯 그렇게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한 것을 써 내려갑니다. 특별히 이 시편 119편은요, 176절로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고 가장 긴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게 쓸 만큼 그에게 말씀은 청종할 만한 것이고 사모할 만한 것이고 그의 마음에 이렇게 길게 나열할 만큼 그에게는 말씀이 그렇게 느껴지는 영광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기뻐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에게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오늘
제목은요, 이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여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여,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즐거워.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스스로 즐거워합니다. 이 주의 계명과 가르침, 교훈들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가르침들이 즐거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 연구를 하고 이런 것들을 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 같죠?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교만 가봐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는 사람의 온도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열렬히 공부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다녀봐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주의 말씀만 나오면 눈이 번쩍 띄어서 눈이 똘망똘망해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만 딱 시작하면 코 골면서 잡니다. 말씀만 시작하면 꾸벅꾸벅 졸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스스로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주의 율법과 계명이 즐거울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의 공부 방식에 오랫동안 지속된 문제점이 이거라고 합니다. 주입식 교육. 네, 주입식 교육. 왜 주입식 교육을 우리나라는 합니까?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대학 가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시켜서 열심히 하고요, 어떤 사람은 죽어라 시켜도 열심히 안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안 시켜도 열심히 해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어때요? 안 시키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진짜 공부를 즐겁게 여깁니다. 보통은 시켜야 열심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극성으로 자식들을 학원 보내고 억지로 시켜서 공부하라고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판사가 돼야지. 이게 널 위한 거야. 자식을 위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 자녀의 꿈이 아니라 부모의 꿈이고 부모의 바람이죠. 그러니까 그건요, 자녀에게 고통입니다. 자녀에게는 곤욕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버티는 사람도 있지만 엇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이는요, 진짜 진심으로 공부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환경이 어려워도 학원 하나 보내지 않아도 공부합니다. 왜 가능합니까? 그에게 꿈이 생기면, 목표가 생기면, 그에게 목적이 생기면 가능한 거예요. 그들은 진심으로 공부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요. 환경 탓하지 않아요. 왜요? 그에게는 목표가 있고 꿈이 있기에, 목적이 있기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짜 공부가 나에게 왜 필요한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기뻐함으로 따라가는 자는 목표와 방향이 분명합니다. 말씀이 내 목표와 방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 왜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내 목표 되시니까요. 내가 꿈꾸는 꿈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니까요.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무겁지만 말씀 앞에 해결책을 얻고 다시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두 가지 시야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 영원한 목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시야가 필요해요. 영원을 바라보는 거예요. 멀리 보는 그 시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합니다. 바로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승리하는, 오늘을 보는 시야가 우리에게 모두 있어야 합니다. 목적 없이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오늘 말씀을 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목적이 저 먼 미래, 저 천국이기에 오늘을 대충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오늘 들려주시는 그 말씀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사람마다 말씀을 대하는 온도 차이가 극명합니다. 오늘 이 그림에 보면
뒤에 무겁게 일하는 마르다가 있어요. 그 짐이 무겁나 봐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그 일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이 마르다가 놀고 있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무겁게 일하는 마르다에게 그렇게 무겁게 일하지 말고, 그리고 예수님 발치에 딱 붙어서 말씀을 사모하며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그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무겁게 짓는 짐을 들기 전에 그 말씀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볍게 짐을 지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요, 말씀을 아주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대하고 그 중심으로 마음으로 묵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가 지고 있는 짐의 무게도 느낄 새도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사는 자는 그 말씀을 따라 삽니다. 예수님은요, 태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비추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의 무게가 무겁다면요, 우리의 삶의 무게가 무겁다면요,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있는지, 우리가 진짜 말씀을 기뻐하고 사모하는지, 우리 그걸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요, 주의 말씀이 항상 내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규례를 사모합니다. 왜요? 그 말씀이 나를 지키니까요. 내가 주의 법도를 구할 때에 죄가 조금도 나의 삶을 침범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참된 가르침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그 주의 가르침을 전하고 그 말씀을 말함이 나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이 됩니다. 이 시편 저자의 고백, 시편 119편의 저자의 고백이 아니라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설교 시간이기에 말씀을 듣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사모하기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이렇게 지켜야 하는 나의 노력이기에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나를 지키고 나를 인도하시는 말씀임을 내가 알기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스스로 즐거워하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달콤함을 여러분 맛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삶 속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짐이 무겁습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나의 삶을 조명하며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지고 예수님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그 짐이 무겁습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노력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님이기에 오늘 우리가 주의 계명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사모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